자, 안녕하세요. 자, 오후 시간에 갖는 성경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소 주제가 있는데 차근차근 좀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교회란 주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좀 배경들이 조금 다른 그런 것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육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같으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좀 공부를 하거나 들은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 주제는 어떤 것은 조금 깊이 들어갈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지식선에서 우리가 조금 숙지를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우리가 새롭게 다룰 부분 중에 하나 교회하고 관련돼서 그거는 이제 머리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안 다룰 거고 다음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한번 머리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건 쓰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여러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별로 통합이 좀 안 되고 이렇게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쓰는 거는 쓰는데 언제 쓰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금 통합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해서 동대문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하고 또 지금의 이렇게 형태를 보면 과거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모임에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도 계속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운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과거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또 있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갑자기 식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머리 수건을 쓰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것이 좀 불편한 거예요 또. 그래서 교회별로 가르침이 이렇게 서로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행사는 안 써도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복음 집회에는 우리가 구도자들을 만나고 그런데 머리 수건 쓰는 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또 복음 집회 때는 또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성경 교리 공부 시간에 그리고 필요하면 주일날 단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 대심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초반부 소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이 명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교회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라어 같은 경우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 영어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그 한 110번 정도 나와 있는 그런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 단어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돼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무리가 교회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로 하면 그 처치라고 하잖아요. 처치가 교회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같은 헬라어로 쿠리아코스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 쿠리아코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해서 처치라는 그 단어가 됐는데 이 쿠리아코스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그 주님께 속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쿠리아코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주의 만찬 할 때 주의라는 그 뜻이 이제 쿠리아코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주의라는 단어가 이제 이 쿠리아코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쿠리아코스라는 이 단어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처치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로 보면 이제 그 처치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교회라는 한국말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그 쿠리아코스라는 이 단어보다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래서 세상과 어떤 죄로부터 분리돼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로 볼 때 이 무리라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는 처치라는 단어로 이렇게 영어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어셈블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셈블리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어셈블리는 에클레시아 이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셈블리 모임, 우리 모임, 뭐 동대문 모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처치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것이 더 적합할까 이렇게 분별을 해볼 때 사실은 에클레시아 이것이 더 많이 쓰여 있고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할 때 어셈블리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모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일반 다른 교회들 가운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제 쿠리아코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그냥 곁들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단어 사용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질문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교회가 나타난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는 안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가 됩니다.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아간 그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 수장, 보통 이제 아비가 되는데 이 나이가 많은 이 아비가 그 집안의 수장이 되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한 세력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끼리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담 때 또 노아 때 뭐 요배 시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자녀들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 시대만 해도 족장 시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야곱 시대부터 야곱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가 무리가 이제 커지면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민족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들의 어떤 뭐 그 다툼도 있고 이제 형태가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 시대가 되고 뭐 다윗 왕궁이 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그 사회 변형과 그다음에 이 무리가 커져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가 되지만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단어가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고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삶과 또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서 교회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미래 형태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가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도 뭐 계시는 거죠. 뭐 캐토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첫 번째 교황이다 뭐 이렇게 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까지만 해도 아직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뭐 구약 시대는 더 명확하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막바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분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처음 초림이죠. 처음 이 땅에 오신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달력의 어떤 그 형태가 바뀝니다. BC하고 AD를 사용해서 이게 예수님 탄생 시점부터 이제 그 세상의 그 날짜를 계산하는 그 달력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휴가라고 해서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거는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온 그것을 초림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 지상 재림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이 두 재림 사이에 이제 교회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 때가 있고 지상 재림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교회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이 지상 재림 이 사이에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 시대를 그 기준을 잡는 척도로 삼느냐 하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성령 침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라는 것은 성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3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말을 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말을 하는데 이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8절 뭐 찾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천국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를 하는데 성경을 이제 뭐 잘 아시는 그런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너희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정도가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 초점이 유대인들을 향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거절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초점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후에 이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것이 복음의 입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속 사역을 완성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절차를 거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대표적인 것을 생각을 할 때 성령 침례를 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면 이 성령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오순절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읽어보면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사건이죠. 이 성령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이를 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 때나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또 양심의 화답이 이렇게 변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성령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쓰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윗도 이제 성령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이제 시편에 적어놓은 그런 그 구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시대 때의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쓰임 받는 일꾼을 향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내려온 성령 이 시대 이 시기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라는 것이 있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명칭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했을 때 이 그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이 교회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랩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림을 받은 자들, 수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들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면서 이 세상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휴가라는 사건이 되고 거기까지가 이제 이방인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때에서 이렇게 아직 성령 침례라는 것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와서 그때 성령이 내려와 오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건이 되면서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가운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지역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예루살렘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지역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날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쭉 흘러나와 오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교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되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됩니다. 이방인의 시대도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그걸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제 7년 대후 환란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유대인들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전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그래서 참 감람나무.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감람나무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그런 이방인들의 시대가 됐는데 이방인의 이 숫자가 채워졌을 때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유대인의 시대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이거를 그 유대인의 시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까지가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세상은 새 부류의 사람들만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하고 헬라인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령 침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 부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을 져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세 부류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우리 같은 이방인 민족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 이 땅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죠. 다른 부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이 구분하는 법을 가지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구약에 왜 이 교회라는 말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라는 말이 한국말로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이렇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만 무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광야 교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에베소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이 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세 사람이다. 또 다른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이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광야 교회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그런 다른 부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새로운 어떤 새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그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형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형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 이런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 삶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형태를 얘기를 할 때 우주교회가 있죠. 그리고 지역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일반 교회 말씀은 일반 교회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교회를 얘기할 때 무형 유형 그렇게 근데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 글쎄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게. 근데 어쨌든 우주교회하고 지역교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들어가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이게 과거에 구원받은 그런 자 성령 침례를 예수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우주교회로 금방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앞으로 이제 구원받을 자 이분들도 우주교회 측면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로마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로마 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교회.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 교회 하면 지역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그 우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지역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 한 지체로서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주교회 개념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교회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이 우주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교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성격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9절,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시간이 좀 찾아야 되나? 좀 잠깐 찾을까요? 빠르게 좀 찾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하나 한 벽돌로서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집을 이루는, 그리고 다른 또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할 때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성막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그 후에 이제 왕국 시대가 되면서 국가가 되면서 이제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성전이 이제 우리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교회 이론으로 이렇게 지체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건축을 해나갈 때 이 모퉁이 돌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를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성도들이 이제 머리고 이제 성도들이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고 눈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면서 은사에 따라서 이제 섬겨 나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주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 교회 안에서 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왜 조금 배울 필요가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남편이 왔을 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주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면서 이제 혼인 잔치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신부된 자들이 천년 왕국 때 신랑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0장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해져 있으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의 필요 요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하고 우주교회하고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해도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우주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역교회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얘기를 할 때 아까 그런 뭐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뭐 로마 교회라든지 이렇게 그런 교회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성경에 교회들 얘기를 하고 한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도 한 지역을 얘기를 할 때도 교회들 그 지역 안에 모이고 있는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형태의 모습을 보면 하우스 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만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성경 구절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였느냐? 떡을 때려 모였거든요. 만찬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만찬을 하나의 집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 형태를 이렇게 보면 떡을 떼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시간을 연장을 하면서 떡을 같이 떼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면 떡을 떼기 위해서 집에 모여가지고 떡을 먼저 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놓으신 만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이게 되었을 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예찬을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만찬하고 이것이 다른 집회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일 때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한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에도 여러 이제 지역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유대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그다음에 아시아 교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런 데 보면 지역이지만 뭐 지역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럴 때 집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그 가르침은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서울 교회. 그런데 그것도 조금 뭐 구별로 있을 수도 있고,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성경에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별로 형태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연세들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그 가르침의 성격이 있고 방향이 있고 또 리더십이 또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안에 이제 리더십이 있고 뭐 일꾼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이 우주 교회하고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교회를 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한 교회만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주 교회만 인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우주교회하고 지옥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주교회와 지옥교회를 둘 다 용납을 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주교회만 용납을 하고 용인을 하고 지옥교회는 용인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은 다 교회야. 다 우주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계속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마음이 안 차고 부닥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집에서 혼자 모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주교회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옥교회를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지옥교회만 또 믿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되냐면 다른 교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어.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타락했어. 그래서 회복이 필요해. 우리 교회는 회복교회, 회복된 교회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만 잘 되고 다른 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극단으로 가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교회를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또 지옥교회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어떤 지옥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가르침이 영 잘못됐어. 이단 사상을 가르치거나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생각대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의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교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뭐 가라지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조심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교회라고 해서 저 교회는 문제가 있어. 우리와 같지 않아. 저 교회는 만찬도 안 해. 뭐 수건도 안 쓰고 있어. 뭐 이렇게 태도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극단으로 갈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 교회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교회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그분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교회는 주님 앞에 이런 은사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교회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또 하는 그런 교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미 북한에 가서 뭐 병원도 차려놓고 의사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 도우면서 때가 되면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소규모이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 나라 확장해서 볼 때 그런 분들도 복음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우리가 대할 때도 재판장의 의자에 앉아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볼 때 우주교회와 지옥교회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브레드린의 역사를 보면 오픈 브레드린이 있고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브레드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그렇게 태도를 갖다 보면 익스클루시브가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자르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극단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는데 인간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교회와 지옥교회를 인정하는 성경적인 원리 하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배울 건 배우고 좋은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